언약 가진 자의 결혼. 오늘 말씀 제목이 결혼 안 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뭐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오늘 말씀은 결혼하신 분들에게 더 중요하고요. 이 땅에 살면서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주일날 말씀부터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주일 1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미리 정복한 모세였어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1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각인되는 포럼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잔소리도 하지만 잔소리는요 사실은 자녀와 깊은 이렇게 벽을 만드는 그런 깊은 골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여러분들은 뭐가 되셔냐면 포럼이 되셔야 돼요.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포럼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은 모세를 품에 품고 이 복음이 각인되는 포럼을 한 겁니다. 얼만큼 각인됐냐면 모세가 본인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자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나서기까지 굉장한 각인이 됐죠. 아주 복음이 각인이 잘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각인되는 포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포럼이 된다면 더 좋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모르고 나섰다가 오히려 고생을 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내 경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이 나에게 세팅됐는지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자, 2부 메시지는요 이 응답 24였죠. 올해 원답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의 24예요. 나를 살리는 게 다죠. 여러분 올해 이 나의 24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내셔야 돼요. 매일. 그리고 교회 24. 교회 일에 대하여 굉장히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막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24.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오는 응답이 뭡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로 다 살리고 다 이기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면 후대를 살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빛의 경제도 오게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 받아서 받는 것이 빛의 경제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 빛의 경제예요. 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꾸 주세요, 내겠습니다가 아니고 드릴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빛의 경제 받으셔야 돼요.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저 매년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매년 결산을 해요. 저희 부부는 이 헌금 그 드린 거 얼마인지 결산을 합니다. 매년. 작년에 총 결산 약 2천만 원. 아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드린 이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 아 저희 교회 더 많이 드린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올해 헌금을 1억을 하신 분이 계셔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릴 때 하나님 책임지시지 받아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대에게 빛의 경제를 남기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여러분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님에 대해서 늘 간증하실 때 얘기하냐면 자녀들한테는 뭘 안 사주고 뭘 안 해주는데 주일날 그 다리미로 10,000원짜리 데려가지고 헌금은 빳빳하게 다 드려요. 안 먹으면서 헌금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다 다 갖다 주냐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은 잘 버는 사람들은 헌금을 더 건축 헌금도 하는데 어머니는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 목사님 그 어머니의 후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는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진짜 드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지 전사대도 늘 얘기하지만 4대 헌금 시작해라. 100원부터 해라. 1,000원부터 해라. 잘 안 되지. 학교 되고 있나? 잘 되고 있어 역시. 순종하니까. 여러분 이 4대 헌금이요 그냥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늘 우리 부부는 그래요. 내년에는 얼마를 더 드릴까? 얼마씩 더 올릴까? 그러니까 이제 이민혜 사모가 이렇게 올릴 때 약간의 그런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저와 같이 부부끼리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저는 팍팍 우리 이민혜 사모는 조금 이제 네 그래? 제가 말하면 그럴까?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정권을 맡겼으니까 이제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충분한 응답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빛의 경제 회복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축복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세상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 교회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응답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으면 빛의 경제가 오는데 여기 또 경제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건 경제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다. 내 업과 직분과 마지막 운동을 두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경제입니다. 만남도 경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인생의 여정도 경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걸로만 손익 계산을 따지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고의 경제는요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70 제자를 세우는 교육자들이 된다. 최고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중직자가 70 지역을 장악한다. 70 지역의 복음 운동 일으킨다. 최고의 전도 빛의 경제입니다. 렘넌트들은 70 나라라고 이번에 얘기하셨어요. 70 나라. 아멘을 해요. 눈으로 하는구만. 우리 김은식 간사 눈이 요즘 안 보이는데 눈으로 70 나라. 이게 최고의 빛의 경제. 지난번 이제 온라인 교회 237 온라인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말씀 속에서 딱 이거다 하고 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는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김도영 장로의 가슴속에 딱 박힌 거라. 오늘 이게 참 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럼을 쭉 끝나고 하는데 포럼 할 때 장로님은 마지막 이 인생에 최고의 빛의 경제를 들으시라. 그게 뭐냐?
이 전도 선교, 제자 70인 제자, 진짜 이걸 찾아서 세우시라. 70지역 진짜 회복하시라. 그게 최고의 전도요, 최고 이 전도 선교다. 빛의 경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면 경제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경제를 꼭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인데 절대 돈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3부는요. 이 성전 건축을 두고 먼저 할 것 3가지였는데 유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 제목은 먼저 할 건데 저는 이제 제목보다 더 가슴에 붙이신 게 성전 건축은 순교다. 순교적 마음이 없으면, 순교적 정신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성전 건축이 순교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본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지역의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 전옥자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이죠. 야마나시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땅 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교회 이제 그 십자가 탑부터 세우는데 그 야마나시 안디옥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총 공격을 한 거예요. 그 공사가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멈춘 거예요. 일본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특히 시골일수록 굉장히 경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국에서는 야마나시 안디옥 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좀 중보 기도를 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총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중보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를 드리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여기에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RUTC죠. 이건 순교입니다. 순교적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성전 건축 RUTC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성전 건축과 RUTC는 여러분 이거 계속 질문하세요. 성전 건축이 순교다? RUTC가 순교다? 이 순교적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를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 옵니다. 저는 그래요. 성전 건축과 RUTC를 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오늘 대신방 할 때도 우리 장전사님이 이렇게 딱 한번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삼교구에서 계속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요. 오늘은 대신방 자리에 있어서 영접하고요. 완전 대신방이 캠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구에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교구에서 지금 기도했던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오늘은 또 대신방 자리에서 이 전도 영접이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건축 RUTC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2022년에도 가장 활발해야 될 그게 뭐냐면 기도국이에요. 그래서 기도국은 지금보다 더 순교적 정신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힘도 안 들잖아요. 우리 특히 이호카장님은 기도하면 막 오히려 힘이 나시는 분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카장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시고, 점심 먹고 기도하시고, 오후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오카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이오카 장로님 기도로 다 돼요. 우리 이오카 장로님과 함께 기도국계 기도팀의 기도로 다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또 기도해 주실 게 뭐냐면, 우리 유이스 장로님 손자 예준이가 폐렴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이스 장로님이 간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하는 헌금이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경제 흑암이 틈타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만남이에요, 만남. 누가 디자인하느냐, 누가 망치를 붙잡고 누가 공구를 드느냐,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전 건축과 RUTC에는요, 모든 역할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고 여러분은요, 올인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교는 올인입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오늘 이오카 장로님이 집에 보일러가 터지셔가지고 고생한 얘기를 하시다가 이 서비스 하는 분이 오셔서 그랬대요. 이오카 장로님한테 뭐 옛날에 건축 일을 하셨냐고. 이오카 장로님이 미장도 할 줄 알고요, 벽지도 다 붙이고요. 우리 이오카 장로님 못 하시는 거 시멘트도 섞고요,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수구 파이프도 교체하고요. 못 하시는 게 없는 분이 우리 이오카 장로님이에요. 이오카 장로님 보고 그분이 그랬대요. 혹시 옛날에 건축업을 하지 않았냐고. 근데 건축업 하진 않았지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이오카 장로님이시죠.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오카 장로님이 가정을 세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이따가 나오겠지만 집을 세운다라는 세운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성전 건축 RUTC요? 여러분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힘이 닿고 내가 도움이 되는 건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두고 올인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RUTC를 두고는요, 올인하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김광순 권사님 오늘 대신방 받으셨는데 보니까 본인이 내가 앞으로 뭐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는데, 후대를 놓고 언제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광순 권사님이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 자격증을 엄청 따놓으신 거예요. 보육교사 자격증, 뭐 만들기 자격증, 상담 심리 자격증, 뭐 엄청나게 따셨더만 오늘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쓰임 받고 안 받고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얼마나 오늘 참 대신방이 행복했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부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RUTC를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내가 올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내 인생을 이 RUTC와 성전을 세우고 후대에게 이걸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 질문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주일날 메시지를 정리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룻기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룻기서 마무리하는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이에요. 여러분은요,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을 상실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이 언약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육신의 손익, 여기에 막 영향을 받아요. 이 육신의 손해와 이 계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 앞에서는 육신 계산하지 마세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오히려 언약을 두고 여러분 보아스 같이 희생해 보세요. 언약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나의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역할 찾는 거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복음이 뭐냐? 저거 내 눈에 저거를 조금 이렇게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조용히 들어가서 살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건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가서 살리고 나오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저는 이렇게 보면 파라사역할 때도 이거 이렇게 조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조용히 가서 하고 나와요. 이거 누가 했냐? 말 안 해요. 뭐하러 말합니까? 또 가서 조용히 뭐 시키면 그거 다 완벽하게 살려내고. 그러니까 하나를 맡기면 마이너스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남기기 위해서 2개, 3개, 10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렘넌트들은 렘넌트 때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라. 직장 들어가면 휴지통 들고 뛰어라. 그거 올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면은 불신자보다 10배 뛰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은 뭐냐? 모든 회복인데 특히 3가지 회복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이에요. 알겠죠?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2번째,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은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요 모델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3번째는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게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로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나의 결혼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의 결혼은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의 결혼은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요 3가지가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요, 이거를 이제 살려내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갔어요. 더 좋아요. 저는 혼자예요. 더 좋아요. 이걸요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3가지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리고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요,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걸까요?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이 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축복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중에 질서고, 이 가정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식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이 안식이 없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가정이 안식이 없다. 그럼 남편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녀들이 왔는데 가정에 안식이 없다. 방황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편안해야 되고 가장 안식처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특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 먼저와 나중에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게 남자 여자의 그 가정과의 관계죠.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있듯이 남자도 여자도 고통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통 정도가 아니라 6장 1절에서 20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제 막 섞이는 거죠.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가정이. 그 정도입니까?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의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대는, 이 시대가 여기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죠. 우리는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언약 가진 자의 결혼입니다. 이 가정을 두고 나오미는 네가 안식할 곳이, 이 룻에게 얘기하죠. 며느리 룻에게 네가 안식할 곳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가정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1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은 성삼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제 집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집을 세운다. 이 집은 가정을 말하잖아요. 이 가정을 세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자를 통해서 세운다고 하셔요. 아내를 통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세운다라는 단어, 바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내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요, 집을 세우는 역할입니다. 남자가 세우는 것 같죠? 아니요. 가정을 세우는 건 아내의 몫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떤 존재냐면 말 그대로 일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이죠. 먹여 살리고.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역할은 하나님이요, 아내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상해도요, 이상할수록 오히려 더 좋죠. 왜? 그리스도를 붙들고 집을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운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바나라는 단어인데, 이 바나가 또 쓰인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그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또 바나예요. 즉 아내와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세워지는 거고 가정은 여자로 인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남편들이 타락한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편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두고 여자분들이 또 힘드셨던 그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경에도 있지만 결국 남자를 세우시고 여자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안 될수록 우리는 누구를 붙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냐?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자라고 해봐야 뭐 4명밖에 없는데 아내를 세워야 돼요. 아내를 세우려면 아내를 세운다라는 그걸 아주 잘 고민해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아프다, 아내가 힘들다, 아내가 우울하다, 아내가 어렵다, 아내가 막 이렇게 저기 한다. 전부 남편 탓입니다. 저랑 홍장호님밖에 결혼 안 해서 아멘이 없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그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편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근거로 아내가 아프면 전부 남편 탓입니다. 아내가 힘들면 전부 남편 탓이에요. 남편이 세워주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정창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잘 들어. 네 마누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마누라가 아프면 마누라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들어요. 아니, 자기가 약해서 자기가 아픈 거지. 왜 내 잘못이야? 근데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아내의 영적인 걸 세워주고 아내의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고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세워줘. 여자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막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소통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든 남편은 아내를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김영진 선생님은 이제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내 아내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내 마누라인가 하고 막 이렇게 보지 말고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아, 준비됐구나. 얘가 진짜 이 돕는 배필을 사모하고 이 돕는 배필을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남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막 아내를 쥐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내를 세우려면 아내에게 잡혀야 됩니다. 아내에게 잡혀야 돼. 그럼 이 잡히는 게 그냥 잡히는 거냐? 뭐 머리카락 잡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완전 김영진 전도사님을 위한 세미나 같은데 아내가 아프다? 전부 내 책임이에요. 아내가 힘들다? 아내가 우울하다? 전부 내 책임이에요. 전 예전에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지가 복음 못 누려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었다. 창조 성경적으로 볼 때 아내는 남편을 통해 세워진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그 믿음을 믿음 없는 걸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조금 부족한 거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더 그 복음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럼 이제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남편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누라가 아프다, 전부 남편 책임이에요. 마누라가 힘들어한다, 전부 남편 책임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남편은 끝났고, 그럼 이제 이 아내분들, 여자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식이 방황한다, 남편이 바람핀다, 남편이 집에 와서 안식하지 못하고 쉼이 없다, 전부 아내 책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집을 세우는 건 아내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분들은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집에 들어왔는데 쉬기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집에 들어왔는데 막 쉴 곳이 안 돼. 그럼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남편이 바람핀다? 전부 아내 책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해줄 수 있는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죠.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아내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한다. 여자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이에요. 집을 세울 줄 아는 여자분들이 되셔야 되고 아내가 되셔야 돼요.
알겠죠? 요즘은 이 집을 이제는 막 뭐 이렇게 그런 틀 없이 막 하잖아요. 좋아요. 얼마든지. 왜? 서로 돕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세우고 여자는 가정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뭘로 채우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 사건 문제가 터지자마자 문제 일어날 걸 아시고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이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해도, 아내가 이상해도, 자녀가 이상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없는 나오미와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자를 붙이셔서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룻도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갔잖아요. 언약의 축복의 흐름 속에 그 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 잘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집에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언서, 이제 여자분들에게 드리는, 룻기서니까 여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언약입니다. 잘 들으세요.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느니라. 뭐 이혼한 건 이제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이혼했어도요, 집을 세우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이혼이 문제는 아닙니다.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집을요, 분명히 세우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어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처 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복음 가문, 복음 문화, 복음 경제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게 남편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 역할이 살수록, 복음 없이 살수록 이 역할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우린 복음 안에서 이제 회복해야 돼요. 모든 남편은 아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내분들은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 요즘은 막 그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이렇게 두 부부가 그 직업을 갖고 일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내에게 직업을 못 갖게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어려워도요, 아내에게 직업 갖지 못하게 해요. 왜? 집을 세우게끔 합니다. 철저히 자녀의 교육, 자녀에게 이 복음을 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분들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후대를 두고 복음을 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 여러분 1200만밖에 안 되는데, 뭐 제가 그 영상 올려드린 거, 중지자방에 올려드린 거 봤지만, 하버드대에 중국, 일본, 한국 이 동양인을 다 합쳐서 5% 미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버드대만 그러냐? 아이비리그도 그렇고. 이 교육이 전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그 가정을 세우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녀 성공은요, 가정에 있고 복음 가진 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내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가정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한 사람만 공격하면 다 무너지니까. 그게 이제 여자요, 아내요, 이제 어머니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깨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룻기서니까 좀 더 강조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인데, 이 언약적 축복을 실패한 이 실패한 가정들이 있죠. 이 언약적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난 가정들이 있어요. 또 이 언약적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언약적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이 우리에게 모든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언약적 축복을 잃어버렸죠. 그 이후로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또 중요한 이 현장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업물을 자로서 더 나오미에게 가까운 친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업물을 친척으로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약간 이게 오는 거예요. 손해가 오는 거죠. 손해가. 그러니까 오늘도 보아스가 자신이 나서기 전에 더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좀 기업을 물르면 어떻겠냐.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자기에게 이제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거절하죠. 뭘 거절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거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패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과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권리를 거절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실패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실패해요. 언약적 축복을 가볍게 여겼죠.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네 동생을 섬기며 살 것이다. 또 있습니다. 이 육신의 부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인 언약적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실수했던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사기에 또 우리가 확인을 했었지만 16장 15절에서 31절에 보면 나실인 삼손이 분명히 머리에 삭돌 대지 말라고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방 여인한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사실은 이 뭡니까? 놀림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자기 살아있는 생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이는 그런 증거가 있었지만, 근데 이거 비참하잖아요. 언약적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상하면 예배 안 드려. 자기가 기분 나쁘면 말씀 안 들어. 똑같은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거죠. 이런 실패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내 감정이 상해도 오직 예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이 세상 말로 더러워도 감정이 막 폭발을 해도 나는 예배,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조금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도 오직 강단. 아멘 안 나오잖아. 목사님이 현정이한테 상처를 줬어. 현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나 뭐 말씀 안 들어.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목사님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다. 나는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강단으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 목사님이 현정이한테 막 뭐 이렇게 딱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민경이한테 기분 나쁜 말을 딱 했다. 속지 말고 오직 강단.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적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전부 자기 자기 기분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한 거예요, 전부. 또 있죠.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사울 왕이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다 해버려. 특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은 기억하지 않죠. 오늘 제가 대신방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찌르면, 누가 옆에서 공격을 하면, 누가 건들면 바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 말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 제목도 생각 안 나. 본문도 생각 안 나. 서론이 뭐였는지 일대지가 뭐였는지 그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은혜 받은 것만 생각나. 은혜는 받았던 것 같아. 속는 거예요. 옆에서 찔러도 해도 말씀이 탁 생각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게 속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서 막 그거 안 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그걸 뭔가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한다? 속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뻔해. 실패하게 돼 있어요. 포장해 보세요. 이거를 온갖 걸로 포장해 보세요. 실패는 계속 옵니다. 실패는 포장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완전히. 제가 포럼하니까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이호카 장로님이 찔리셨던 것 같아. 은혜만 받았던 게 기억이 나지 뭐라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 그건 내 문제입니다. 그건 내 고집이고 내 상태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본문은 이거였고 하나님이 그 본문 속에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고 내게 주신 게 이거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중하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내 식대로. 보세요. 에서도 지 식대로 대충 가볍게. 솔로몬이 아니고 삼손도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대로, 자기 저기대로, 감정대로. 사울왕도 똑같죠. 완전 실패예요, 완전 실패. 여러분 실패는 포장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시인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절대 영적인 축복은 못 받아요. 저는 사역하면 보여요. 이 사람이 대충 하는지 진짜 하려고 하는지. 300%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막 샘솟듯이 축복이 나간다니까. 때우면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다른 것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회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적 축복,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 여기 보면 나오미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복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여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여인들이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기업 무르다라는 게, 기업을 무르다라는 게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복, 되찾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이 뭡니까?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회복된 겁니다. 이게 참된 행복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여인들이 막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여인들이
룻의 신앙, 보아스의 신앙, 이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오직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럽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손자가 나오미 너의 생명의 호흡 회복자다. 이 봤더니 생명의 회복자라는 단어가 생기를 말한대요. 참 요즘은 저는 모든 게 지금 9가지로 지금 막 보이거든요. 이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거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여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을 얻은 거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건 뭡니까? 보호자라는 거잖아요. 나오미의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근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참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7 아들보다 며느리가 귀하냐? 모압 여인 룻은요, 솔직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그 딸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첫 번째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모압 자손이에요. 룻이 그 모압 자손의 후손이에요. 거기다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기 전에 진쳤을 때 자기들과 가까운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도록 발람 선지자가 계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 보실 때 신명기에 있듯이 하나님의 회중에 함께 하지 못할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거기에서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올리셨다는 건 하나님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룻을요 뭐라고 칭송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런 며느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며느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합니까? 그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죠. 멋있는 거예요. 조부모. 우리 교회는 조부모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를 섬기신 분, 섬기러 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뭐가 회복된 겁니까? 나오미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이요,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이요,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언약 가진 자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보아스가 이제 합법적으로 룻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거기에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운다라는 건 증거를 남기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이 축복을 받아가는 그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을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실패의 가문을 회복하는 것이 이 결혼이요, 실패의 모든 과거를 또 현재를 불안한 미래를 회복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결혼해야 될 모든 청년들, 또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을 가이드해야 될 우리 이제 조부모 되실 분들,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의 축복,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당대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모를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요,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죠.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분별하라는 건 복음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사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분별이란 단어를 꺼냈냐면, 첫 번째, 결혼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놓고요,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육신적인 기도 제목은 조금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사모늘을 가지고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그렇죠? 그래서 결혼 대상자들이 가장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배우자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돈을 얼마나 벌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진짜 오직인가? 이 오직을 가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사람인가? 복음으로 삶이 분별이 되어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정으로 결혼하지 마. 알았어요? 절대 정으로 결혼하지 마. 내가 떼버릴 거야. 정으로 가는 것 같다. 떼버릴 거야. 오직으로 가야 돼. 이민혜 사모가 저를 만나기 전에 변호사랑 사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아무리 만나봐도 이 남자는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선포하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여러분, 변호사랑 결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민혜 사모가 변호사를 차고 전도사를 만나는 거야. 아라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민경이한테 물어봐요. 변호사가 변호사가 쫓아다녔다니까, 이민혜 사모를. 나 너 아니면 안 돼 하고 막 변호사가 막 쫓아다녀. 근데 이게 오직이 아니야. 온갖 것으로 다 꼬셔. 명품 가방 사주고 막 명품 차를 사주고 막 다 해. 근데 이게 안 통해.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고개 흔드는 게 별로. 가봐야 아는 거,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전부 넘어가더라고. 전부 변호사 선택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를 차고 전도사를 만난다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셨겠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빛이 들어간다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냐고. 가만히 안 있지. 이게 복음이 통해야 돼. 복음이. 이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그 처녀적 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류 목사님 얘기하시잖아. 처녀 때는 막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 왼팔입니다, 오른발입니다, 왼발이다. 결혼하고 나선 다 소식도 없어. 오른발 왼발 다 떨어져 나갔대. 사지가 찢기셨다고 막 표현하시지. 처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왜 그런지 아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민혜 사모님을 보니까 알 것 같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어머니, 아내,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몸이 나만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지니까 영적인 것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는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 믿음 좋았다라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말 이게 통하는 사람이냐,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불신자 가문을 복음화 시키려고 보내신다면, 그게 진짜 맞다면 그거 언약을 가지고 와. 그거 아니면 안 보내. 그 보내면 고생 바가지로 해. 평생 고생해. 물론 하나님이 그 어떤 시조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데,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끔 하셔요. 자기가 좋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결혼했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뭐 결정한 거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근데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줘야겠죠. 중요한 건 진짜 이게 돼야 됩니다. 기도해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발 분석을 좀 잘해요. 이 분별과 분석은 다릅니다. 이 사람의 배경 봐야 돼요. 뭔 배경이냐? 영적인 배경. 왜냐하면 이 진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언약적 결혼을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언약이 통하는 그런 그 배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힘들어요. 알겠죠? 두 사람이 오직이 통하면 양가 가문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오직이 안 통하는데 거기다가 배경 가문의 배경이 우상 숭배한 가문이다. 영적 문제가 있는 가문이다. 이게요. 이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자 않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자 하거든요. 이게 착각하는 거야.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에 답을 얻었어요. 만약에 불신자 가문의 배경이라면 이 가문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 건가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답을 얻기까지는 조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불신자가 이민혜 사모님 불신자 가문의 배경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쪽 집에서도 믿는 집안을 선택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저희 집안도 불신자 가문의 배경을 선택한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세히 보면 전부 이런 어떤 흐름과 답 없이 여기에 대한 답 없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답이 있어야 돼. 답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리듬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리듬을. 이 사람이 무엇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느냐. 복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면 괜찮아. 근데 복음 아니고 전부 다른 거라면 진짜 이건 기도해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주변에 많이 보는데 이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있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언약을 향한 언약을 통한 미래가 있느냐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그 오면 봤을 때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면은 사람이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게 콩깍지가 씌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막내 고모가 늘 그러는 거예요. 막내 고모님이 오시면 나를 그때 더 뜯어 말렸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지만 네가 간다며. 네가 선택했잖여. 지금까지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어머 너무 멋져. 우리 민경이한테 이런 가능성이 좀 보여. 드라마의 남자만 멋있으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미래가 있냐, 언약을 향한 미래가 있냐 봐야 돼요. 그래서 포럼을 해봐야 돼. 포럼하면 다 드러나. 포럼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봐주지 마. 아닌 건 아닌 거야. 결혼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저는 다 모르겠는데 포럼을 하는데 미래가 보이는 거야. 아, 진짜 하나님하고 복음을 위해서, 불신 현장을 위해서 진짜 응답 받을 수 있겠다.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요 소중하게.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제는 청년들 막 결혼한다 안 한다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래. 그냥 이제는 바울로 살라는 것 같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봐도 남자들 전부 이상하더라. 믿을 만한 놈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럴 바에는 바울로 가래.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진짜 언약이 안 통하고 안 하면 그냥 바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크게 쓰임받아. 왜냐하면 남자는 본 야망이 많고 계산이 많고 막 동기가 많아. 근데 여자는 오직이 빨라.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 교단에 여교역자 중에 굉장히 멋있는 여교역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웬만한 남자 목사님들보다 목회 잘해요. 존경스럽더라고. 너무 확실하고. 그 목사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혼 세미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청년들을 향해서 메시지 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진짜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쉽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어느 날 만나게 하셔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 내 육신 거 탁 내려놓고 언약 이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진짜 희한하게 만나게 하셔요. 대구 여자 만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다 내려놨는데 뭐 그냥 만나볼래요? 그래서 그냥 만났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기 전날 백화점 앞에서 만났는데 젓가락이 걸어가는 것 같았어. 젓가락이 삐쩍 마른. 어떡하지? 그게 막 바람만 불면 넘어질 것 같이 막 걸어가는 거야. 그 처음에 딱 그 전날 진짜 엄청 말랐구나. 엄청 약하게 생겼다. 첫 이미지가.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포럼이 되기 시작하네. 오직이 확인되네. 미래가 함께 보이네. 마음에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여자가 맞다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주시고 하나님 사건 터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하신 결혼까지 9번 만났다니까. 미쳤지. 6개월 동안 9번 만나고 결혼한 거예요. 정요한 안수집사는 3개월 만나고 결혼했어요. 언약이 통하니까. 확실히 이게 언약이 통하는 게 다예요. 언약이 다야. 그러니까 언약이 있으면요 모자라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진짜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다른 거 말고 마지막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통해야 돼요. 언약이. 오늘 메시지는 조금 마음 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우리 후대와 우리 또 당대에 누려야 될 이 결혼의 축복,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가정, 진짜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가정, 그리고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가정 하나님 되게 하셔서 모든 시대와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